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가이사라 빌립보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게 주신 질문으로 저희들이 받고 합당한 응답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이 말을 달리 또 표현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다워야지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교회 다닌다 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하는 말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왜 크리스찬의 이름 속에 예수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판가름하는 선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판가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마음을 감동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복음, 신앙생활의 내용,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위해서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마가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하라 하고 꾸짖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뉘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너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질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앙 본문은 신앙 고백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는 중요한 구절인데도 우리 목사님들 간에는 오늘 이 구절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가짜 뉴스가 세상에 공포된 곳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다른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하셨대 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안도 사투리인가요? 함경도 사투리 중에 가이라는 그 사투리는 개, 도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 사러 빌립보로 가셨다.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농담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구절이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마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확대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설교 중에 마태복음을 함께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이고 복음 그 자체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선에 계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고 처음으로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교회 모습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교회하고 닮아 있는가, 혹은 그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죠.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합니다. 또 엘리야, 말세에 오실 어떤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말라기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구약에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참 네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언어가, 예수님 살던 그 지역의 언어가 아람어를 썼는데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혹은 게바라고로 부르기도, 게바라는 것은 바위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너는 장차 게바라 하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붙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 혹은 바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반석이라는 헬라어는 페트라라는 여성형을 쓰고 있는데, 그 여성형에서 남성형을 만들면은 페트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성인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라는 반석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직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과연 누군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베드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은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다뤄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우시고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후에 계속 여러 교황들을 지도자들을 내는 교황 제도의 근거가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서릭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계속 교황 제도를 이어가는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분명히 맞아요.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문맥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서릭이 주장하는 교황제도의 근거가 되는 어떤 프루프 텍스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 캐서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여기에 크게 반발했어요. 어떻게 교황이 반석이 될 수 있느냐? 교황이 어떻게 교회 머리가 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반발을 하다가 어떻게 우리는 주장을 하게 됐느냐면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이 이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쏙 빠져버리고 이 반석 이코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안전한 방법이죠. 뭐 딴소리 하지 않고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다. 뭐 성경 전체 어떤 흐름에 비춰서 틀리지도 않고요. 우리는 편안한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교황 그 제도, 캐서릭에 반대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하고 어떤 편안한 답, 안전한 답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내렸는데 과연 이것이 편안한가? 문맥상으로 보면은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야, 반석인 뜻을 가진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을 때 문맥상으로 베드로를 빼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이다 하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억지스러우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나옵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른 데 보면은 반석이란 말도 있으니까. 그러나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연인 베드로는 아니에요. 인간 베드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간 베드로라면은 전혀 베드로답지 않잖아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인데 굉장히 불완전해요. 반석이라기 보기에는 갈대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한테 사단아 하고 책망을 들은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는 것입니다. 반석은 그냥 자연인 베드로로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아요. 아무리 베드로가 여기에서 강조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석연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연관해서 이 반석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고백자 베드로, 자연인 베드로가 아니라 고백자 베드로, confessing Peter,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12제자의 리더로 삼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시대가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그때 교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성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사도 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야, 시몬아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독특한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베드로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는데 베드로가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메시아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고백자 베드로, confessing 베드로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경을 완성하는데 베드로를 특별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후반전에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보내고 베드로는 그곳 가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행동을 보고하고 설명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라는 그 confessing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적인 그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한 어떤 일을 위해서 confessing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한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단순히 고백자 베드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고백자 베드로를 뛰어넘어서 고백하는 교회로 그 일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confessing Peter를 사용했어요. 고백자 베드로를 사용하는데 고백자 베드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교회에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실제 베드로에게 아주 엄청난 영적인 권한을, 그런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조금 큰 컨텍스트에서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가 범죄할 때 어떻게 그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느냐 하면은 가서 먼저 한 사람이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권고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다가 말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16장 16절에서 하던 말씀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유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유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이는 것 외에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권위가 고백자 베드로에게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백하는 교회로 지금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를 통해서 이 고백이 세워지고 이 신앙의 고백은 교회에 그것이 이렇게 전달되고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확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조금도 타협 없이 선포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똑같이 그 고백을 그대로 어김없이 과감하게 타협 없이 선포하는 교회에 그 영적인 권위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좀 불안한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맡고 그리스도의 양을 맡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바울한테 야단 맞은 얘기도 나오고요. 불안하죠. 교회는 안 불안합니까? 교회도 불안하죠. 요즘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불안하죠.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직분자도 뽑고 당회도 하고 이러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고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참 불안함과 또 챌린지와 또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에 주신 이 신앙의 고백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진리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불완전하죠. 베드로도 불완전했죠. 그러나 그 고백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의 진리성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네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머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Confessing Peter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사용했어요. 또 요즘 같으면은 어느 교회에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교회 머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 그 권위를 주냐고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권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허락해서 그 권위로, 그 위임받은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있고요. 또는 세례도 주기도 하고요. 또는 요즘 교회가 상실해 버렸는데 권징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에 죄가 침입하면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빨리 교정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징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교회가 이렇게 행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가짜 신학교 나왔대요. 가짜 신학교. 그래갖고 저한테 세례 다시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찜찜하다고.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통교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세례는 세례로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누가 세례를 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짜 신학교를 나왔든 나중에 배교를 했든 그거 상관없이 그 세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달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목사님, 저 캐소릭에서 오신 분, 저 영세 받았는데요, 다시 받고 싶다. 영세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았습니까? 받았다. 그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 그런 우리 개혁주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복음의 도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내가 그 교회를 떠나든지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든지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찜찜하죠. 옛날에 내가 그 목사한테 배웠던 성경 공부, 또 받은 은혜, 근데 그 목사님이 잘못됐어. 그러면은 아주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 받은 은혜는 옳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confessing church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교회에 주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너무 우리의 신앙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연관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꾸 이렇게 낙심을 한 나머지 아이고 아무도 못 믿겠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 소망을 늘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늘 고민해야 돼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 그 진리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인데,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왕을 구약의 역사에서 기다렸어요.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고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아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아주 불행하지는 않아요. 설령 내 인생 가운데 때 내가 절망적인 질병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슬픔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실패가 내 가운데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지만은 아주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만은 아주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더 이상 다른 걸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바로 내 인생의 키라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요한의 표현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절대성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포커스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이거에 대한 고백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이 설교 단상이 이 센터에 있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선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교회 사역의 넘버원이다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강단을 가운데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포커스가 예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예수님의 뜻, 거기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아무렇게나 막 그냥 말씀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갔어요. 교단은 다르지만 하도 유명해서 갑니다. 첫 마디가, 저는 부흥회 하러 오지 않고 놀러 왔습니다. 농담이나 하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농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또 목사님들 중에서 유명한 농담가긴 해요. 여튼 그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무서운 책망을 받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책망을 받죠. 네가 지금 사단의 영향권에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뒤에 사단이 보인다.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네 사단이다 하고 책망을 하고 있어. 아주 단호합니다. 그 이유가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는 단어가 rebuk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수님께 야단을 쳤어요. 예수님 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을 써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네가 사람의 뜻을 따르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데, 예수님의 뜻이 절대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 바이패스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도 교회 얼마든지 잘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아주 유명하게 그 큰 TV 이반젤리즘 그
그 목사님 절대 십자가 설교 안 하죠. 십자가 설교 절대 안 하죠. 그래도 유명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주님의 뜻은 절대적인데 베드로는 그 절대적인 주님의 뜻과 말씀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대한 바른 해석 공동체가 반드시 돼야 돼요. 바르게 해석하는 공동체. 제가 또 이우재 목사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도 평생 목회하고 은퇴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우재 목사님이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물론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시는 분인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 공동체가 귀한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책망 듣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기 쉽지 않은데 저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병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행복을 주고 싶었어요. 죄병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간 안에서는 그 죄병을 대신 속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대속자세요. 예수님 이코르 하나님이시지만은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대속자세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바닥 속까지 깊은 곳까지 썩어 있는 우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대속하신 예수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이룰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 몇십 명의 오케스트라를 두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중보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예배라면, 그러한 찬양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으시죠. 제가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두세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던 분이 계세요. 목사님, 지금 가서 설교하시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교회인데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요? 되게 이름이 센데요? 어떤 분, 되게 이름이 센데요? 또 한 분은 뭔가 이상한 웃음을 지어요. 요즘답지 않다는 거예요.
일종의 교회 이름이 세다는 거죠. 그래갖고 교인들이 오겠냐는 것이, 요즘은 그렇게 이름 안 붙인다는 것이지 않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너무 세다. 너무 세다. 그래서 LA 같은 데는 그리운 고향 교회 뭐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교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자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이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시는 이름이에요. 누가 지었는가?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것 같아. 주님이 들어갔죠. 십자가 들어갔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조금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백만큼은 우리가 그런 기초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 교회가 매주 선포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다음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다음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공동체, 부활에 동참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이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고, 그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소명의 십자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설교에서 제가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2000년 전에 Confessing Peter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계속적인 영적인 권위를 준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만큼 구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바른 위치에 서 있는가? 그걸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방향을 틀어졌으면 다시 수정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고백과 삶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뜻, 절대적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살찌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이제 남은 삶,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것이 합당한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